오늘 본문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 기록을 담고 있는데 성경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적은 두 번이 있습니다. 그 두 번의 경험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이고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들이 명명하기를 무리바 사건이라고 그래서 무리바 사건은 성경에서 두 번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석 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되기 전에 무리바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시편 105편을 앞에서부터 쭉 읽게 되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하셨고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출애굽은 어떻게 하셨고 광야 가운데 어떻게 하셨고가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 순서대로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무리바 사건 중에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을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편을 기록한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려면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은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이들은 한 장소, 도착해야 될 한 목적지를 정하게 되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 정도 이제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시내산을 한 20km 정도 앞두고 나서 한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의 뜻이 뭐냐면 초원, 쉬는 곳, 평안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뜻하는 광야의 길 속에서 르비딤이 뜻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오아시스가 있는 환경인 거예요. 물이 있고 초원이 있고 다른 광야를 계속 갔는데 푸르름이 있는 땅, 그게 르비딤이라는 단어와 그 르비딤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과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을 막 걷는데 자 다음을 르비딤을 간대 이러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조금만 더 걸으면 물 마실 수 있구나. 조금만 더 가면 야 시원한 물에 좀 먹이라도 감자. 야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지친 가축들이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했는데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뭐냐면 르비딤, 쉬는 곳, 초원, 평야, 물이 가득한 곳, 오아시스가 아니라 다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이 흘러야 될 곳은 물이 흐르지 않아요. 당연히 풀이 있을 것만 같았던 땅은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땅은 쩍쩍 갈라지고 이들의 기대와 이들의 생각이 이들이 가졌던 모든 소망들이 그 르비딤에 도착해서 그 땅을 보는 순간 우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야 광야 생활 뭐 그것 좀 견디면 어때? 오늘 물 없으면 좀 더 가면 물이 있겠지. 그러면 너네들 물 또 마시면 될 거 아니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세대들 있잖아요. 지금 출애굽을 하는 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세대들이에요. 지금 나온 지 석 달도 채 안 된 이들인데 이들은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들은 척박한 광야 땅에서 양떼들을 몰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애굽에서도 물 많고 땅 좋기로 유명하고 초원 많기로 유명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무려 43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광야의 DNA가 다 빠졌어요. 그들은 노예이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물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지만 양떼들에게 먹일 풀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센 땅은 애굽에서도 손꼽히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매일과 같이 50도의 찌는 듯한 태양볕에 몸을 노출시켜야 되고요. 부는 뜨거운 바람과 모래바람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목마름과 메마름이 가득한 곳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마른데 힘이 든데 그래도 여기 있으면 여기 가면 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곳에 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물이 없을까요? 가뭄이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땅을 파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고 어디를 뒤져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관이에요. 차라리 거기가 물이 없으면 딴 데 가자고 얘기할 텐데 딴 데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고 그 가뭄은 르비딤조차도 폐허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이들은
한 가지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 보면서 읽어볼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은 거예요. 이들 나름대로는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런데 왔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택한 정답은 뭐였냐면 원망이었어요. 이들은 처음에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 원망은 점점점 커지더니 어떻게 됩니까? 왜 출애굽을 시켰냐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고 있었는데 괜히 당신이 나한테 바람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목말라서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런 원망으로 원망의 크기가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거기를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다가 두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거기는 먹고 살기 좋고 거기는 괜찮은데 그냥 노예라는 신분이 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나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죽게 생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맞아 죽게 생겼고 힘들어 죽게 생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건져내셔서 구원해내셔서 출애굽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나오게 했느냐라고 총체적인 난관에 대한 총체적으로 알 수 없는 원망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니 물을 줘야죠 사람이. 아니 사막에서 물을 줘야 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책임지지도 못할 걸 왜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네. 물을 줘야지. 당장 좀 물 좀 줘봐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은 이겁니다. 여러분 믿는데 고난 당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 당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좀 뭔가 잘 되고 뭔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쫙 도와주셔가지고 막 불가능한 일들을 막 내가 해내고 여러분 이 꿈이 있지 않습니까? 막 병도 낫고 고난도 극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말입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슈퍼맨은 여자가 목소리만 높이면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내가 이런 상황이면 빨리 오셔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야. 뭔가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본 게 시편 105편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위쪽에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게 뭐냐면 지금 있는 르비딤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하고 16절에 보면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불 기둥이 있었어요. 이 구름 기둥이 뭐냐면 에어컨이에요. 여러분 사막 가보셨어요? 인생이 사막이라 굳이 가실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이해됩니다. 근데 사막을 가면요 습도가 없습니다. 습도가 없어가지고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 긴 팔 입어요, 짧은 팔 입어요? 긴 팔 입죠. 여기 뭘 가려요, 안 가려요? 모자를 써요, 안 써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했는데 말씀을 보세요. 구름 기둥을 펴셨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그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기둥은 뭐냐면 난방기구를 하나님께서 초대형 난방기구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애국 그 사막은요 일교차가 크니까 밤이 되면 춥거든요. 여러분 난방비 때문에 좀 고생하지 않습니까? 가스비? 무슨 죄를 졌다고 자꾸 세금만 많이 내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방비 하나도 안 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항상 주시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들이 원망할 때 그늘에서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구름 기둥 아래에서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 밤새 잤는데 감기 한 명도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불기둥 속에서 일어났으니까요. 그들은요 지금 배가 불러요. 아침에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들은 지금 고기 먹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먹었거든요. 자, 질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까? 역사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물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라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게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와 있거든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로다. 말이 돼요? 지금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기도 있어요 없어요? 만나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잠도 따뜻하게 잤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걸?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들한테 어떻게 물을 안 줘? 아니, 물은 안 줬지만 밥을 줬잖아요. 잠자리도 줬잖아요.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놀랍게도요, 그들의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천천히 해주시면 우리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이들이 택한 결론은 무리바예요. 무리바의 뜻이 뭐냐면 다툼, 싸움이에요. 다퉜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모세랑 했다는 거예요. 모세랑 다퉜다, 싸웠다. 그럼 싸움이라는 건 쌍방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모세의 멱살을 붙잡고, 그럼 모세도 그들의 멱살을 붙잡고, 이게 싸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대적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하고 말다툼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다는 건 뭐를 대적한 거냐면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결국 그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물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원망을 했어요. 왜 왔는지조차도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이 끝도 없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삶에 물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는 너무 큰 죄악을 오늘 이 현장 속에서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운데 얼마나 이들에게 은혜 베푸셨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생각을 해보세요. 강력한 모래바람이 부는데 옷이 안 닳았대요. 말이 됩니까? 뜨거운 지열 가운데 50도가 넘어서 땅이 불같이 뜨거운데 신발이 닳질 않았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신명기 32장 10절 이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땡땡땡 같이 지키셨도다. 땡땡땡은 뭡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의 애정이 얼마나 큰지, 그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내내 말입니다. 출애굽해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의 눈동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르비딤에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난과 광야 가운데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 같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죠?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원망. 그런데 아까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무리바라는 단어만 생각했는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다 그래요.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 몇 장 몇 절이죠 하면 여기서 뭐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평생토록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건 안 까먹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마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사. 뭐라고요? 마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테스트, 시험이라는 거예요. 무리바를 만든 거예요. 다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다툼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마사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테스트해보길 원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무리바를 만든 너희들의 답 말고 하나님께서 르비딤을 아주 척박하게 만들어 놓으신 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 이게 너희들에게 주는 문제야. 자, 한번 답을 써봐.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르비딤을 만날 때 어떡할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어떡할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원했던 길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면 어떡할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물이 필요한데 물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어떡할래? 너희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가뭄과 같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어떡할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그때 너희들은 어떤 답을 써야 되겠니? 오늘 하나님의 질문은 이거인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라 쓰고 무리바라는 결론을 도출해내며 결국 이들이 맞이한 미래는 뭐냐면 패배예요. 실패예요. 내 인생 속에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가졌던 기대들, 내 인생 가운데 가졌던 소망들, 그 모든 것들을 물로 인해서 패배와 실패의 자리로 만드는 일을 이들은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는데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택을 해서 결국 이들 스스로가 난 실패한 인생이야, 난 쓸모없어, 난 여기서 죽어야 돼, 이걸로 결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다른 답을 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모세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80세입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힘들죠. 똑같이 힘듭니다. 모세는 물을 하나님이 따로 챙겨주신 적 없습니다. 모세도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도 르비딤이 이럴 줄 몰랐어요. 모세가 르비딤이 이럴 줄 알았다면 백성들한테 자 다음 장소는 르비딤이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걸 통해서 백성들이 기대하게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도 몰랐어요. 그도 몰랐는데 갔는데 가뭄인 거예요. 그러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는 지도자잖아요. 여기까지 온 게 지도자 자기 믿고 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의 이 모세의 상황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모세의 진짜 위기는 출애굽기 17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모세 열광했던 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치려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시간 속에서 모세를 대적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굉장히 희한한 답을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르비딤이란 광야의 척박함, 가뭄,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백성들은 자기를 돌로 치려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쓴 답은 출애굽기 17장 4절에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다가 뭡니까? 소리치다, 간구하다, 매달리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물을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는요 상황도 보지 않고 백성들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제 인생은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실패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제 기름, 제 방법은 제가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그러니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놀랍게도 원망의 답을 써내려갈 때 모세만큼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답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배웠습니까? 안 배우셨습니까? 힘들 때 기도하라고 우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상한 장면일 수 있지만 최소한 크리스천들에게 이 장면은 상식이에요. 당연하지.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이건 상식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지당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성경 속에 가득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상식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어려움 속에는 이 상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희한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알고 있어요. 믿는다면 기도해야지. 알고 있어요. 여기서 그 얘기를 부정할 사람 없다니까요. 우리 말레이시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해요.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해요. 우리 터키를 위해서,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아멘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의 상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르비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희한해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걸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자,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대답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희한합니다. 이제 설교 말미 되면 다들 고개 숙이고 땅으로 박힐 것 같아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진리의 말씀이 상식으로 통하기에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매달림과 간구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상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라는 이 놀라운 기도의 무기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냐는 겁니다.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 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서 펼쳐지지 않냐는 거예요. 믿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진짜 르비딤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르비딤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믿는다고 대답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여기고 있다면 내 무릎은 하나님을 향해 꿇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도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2월 동안 마음이 찢어지는 게 그거예요. 금요일날 성도들이 눈에 띄게 줍니다. 수요일날 성도들이 눈에 띄게 줍니다. 새벽 예배 때 눈에 띄게 성도들이 줍니다. 그게 한두 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띄어요. 그게 너무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안 힘듭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갑갑해지는 거예요. 최소한 우이중앙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90% 이상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만사가 형통하십니까? 만나도 있고 그늘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오늘 당장 그 일이 안 일어나니까, 오늘 당장 그게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살짝 미뤄두고 계신 건 아닙니까? 르비딤 앞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가장 무기력해요. 르비딤 앞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내 삶에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날, 그 시, 그 상황에서 부르짖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들의 상식 아닙니까? 된다는 거, 가능하다는 것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택했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서 남유다라는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땅에는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성전의 기물들, 솔로몬이 그 정성스럽게 만든 모든 솔로몬 그 기물들도 다 바벨론 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지도 가운데 남유다라는 나라가 아예 삭제가 돼버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희한한 말씀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이곳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너네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만들고 성벽 만들고 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너희들을 그렇게 회복시켜주고 다시 너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읽었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놀라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70년이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겠구나 깨닫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깨달았는데 현실은 똑같아요. 아니 뭐 나아지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유, 그래 다니엘 정도 힘 있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은요,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기를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적들이 사방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 지켜나가기도 힘든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차세대 비전학교를 부흥시키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우리들에게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말레이시아가요, 여러분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세계 박해지수를 매기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1위가 어디냐면 올해는 아프가니스탄이 됐어요. 2위는 북한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생각되시죠? 그런데 그 박해지수의 46위가 말레이시아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불가능한 상황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내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를 뒤집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그에게 놀랍게도 무기력을 주기에 너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해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불가능해요. 아니야, 불가능하지 않아. 내가 있잖아. 너는 나한테 와서 기도해. 너는 나한테 와서 간구해. 왜냐하면 내 뜻은 바로 이거기 때문이야. 위에 11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은 다니엘의 결단은 21일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의 위기에서도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사자굴에 잡혀 들어간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 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드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운 역사로 쓰셔서 이 상황들을 뒤집어내실 거야.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아십니까? 어릴 때 그 펌프질 좀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대답을 빨리 해요. 나도 힘들어요 지금. 난 이따 청년 예배까지 다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집에 가잖아요. 국수 먹고. 난 아직도 퇴근하려면 멀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 이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냥 하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한다고 물이 안 나와요. 거기에 뭐를 넣어야 돼요? 뭐를 넣어야 되죠? 내가 마중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들 안 하고 있구만요. 설교를 할 때 같이 머리를 굴려야지. 생각을 해야지 말이죠.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마중물이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는 역사는 이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없이는 내 삶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해서라도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 속에서는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너희들이 간구하라고, 너희들이 매달리라고, 그때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다니엘은 이 뜻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이 뜻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의 자리로 가는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쓴 거예요. 르비딤, 그래, 정답, 매달림, 간구, 기도. 그 정답을 쓰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저 바위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돌멩이, 조그마한 돌 몇 개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든 4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으로 모세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것도 장로들을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목말라서 원망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움직일 때 사람들의 시선을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시선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6일 가도 움직이지 않고 제가 6일 가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감고 계시니까요. 언제 눈 뜨시려고요? 이따 가다가 이디야에서 커피 마시고 눈 뜨시려고요?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동선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간 곳이 어디냐면 큰 바위, 아주 큰 바위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돌을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모세는 몰라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리고 그냥 가서 다 갑자기 천지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천지가요. 그리고 바위가 쩍 하고 갈라지더니 거기서 물이 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쫄쫄쫄 시냇물이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쫄쫄쫄 시냇물로 역사하셨어요. 그럼 마지막에 400만 번째 있는 사람은 물 언제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국수가 내 순서가 안 오는 것처럼 자꾸 앞에서 국수를, 분명히 내 순서인데 앞에서 막 몇 개씩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국수를 못 먹을 때 마음이 어때요?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이해하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국수 같지 않으세요. 그 바위에서 폭포가 쏟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강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이해 못하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르비딤의 광야 그 척박한 바위에서 폭포가 쏟아져 나오면서 강을 만들 거라고는 단 한 명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상상을 넘어, 우리들의 이성을 넘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계산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이 바위 위에서 솟아올랐으니 얼마나 시원했고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생수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꿈꿔보지도 못하는 생수를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 순서대로 가면 그냥 우연처럼 가서 우연처럼 물이 없는데 우연처럼 바위를 쳤더니 우연처럼 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 세팅이 뭡니까? 하나님은 가뭄을 들게 하셔서 강물을 다, 물이 흐르는 걸 다 말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로 데리고 와서 이 바위에서 이 물을 터지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계산이고 하나님의 준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시에 지하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얘들아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저 바위 밑으로 가야 돼. 그래서 지하수들이 애써 자기들이 막 몸을 움직인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지하수 협회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막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얘들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누가 지팡이를 탁 치면 그때 탁 튀어나오는 거야. 자, 바위들 자 쪼갤 준비하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실 작정이시거든요. 근데 그 세팅 값은 반드시 메마른 르비딤이어야 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내신 문제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인생의 르비딤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라. 인생의 척박함이 다가왔을 때 믿어라. 인생의 두려움이 임했을 때 매달려 간구해라.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긴 전쟁이 없어요.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들의 의지도 그들의 노력도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적과 역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뭡니까?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르비딤을 허락하셨는가? 너희들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 가나안의 척박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통로들로 삼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오늘 르비딤으로 이끄신 거고 그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신 광야는 우리를 메말려 죽이려고 그곳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상황을 기적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란 걸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매달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있어요. 42절을 보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사 오늘 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무 말라, 너 이제 쓸모없는 나무가 될 거야. 그랬더니 진짜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죽은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엄청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네들 이것 보고 놀랐니? 아니야,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대로 응답해 줄게. 그래놓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언약, 말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령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 지키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들이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설사 저 산이 바다에 빠지우게 할지라도 그걸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구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면 집이 막 정전되고 그랬었잖아요. 그 옛날에 그랬었어요. 지금이야 뭐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 옛날엔 천둥 번개만 쳐도 불 꺼지고,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다 노란 전등 켜고 다 그렇게 사시고 호롱불 세대 아니십니까? 정전이 되면요, 밤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불이 꺼지니까. 그러면요 저는 얼마나 참 그런지 항상 아빠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 뭔 일만 있으면 아빠 품으로 도망가고 엄마 품으로 도망갔던 게 제 삶의 취미 생활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취미 생활이 제 아들도 딸도 그래요. 뭔 일만 있으면 아빠예요. 아니 어제는 정말 기가 막혀갖고,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제가 이제 윤호한테 사정을 했어요. 윤호가 제 아들인데, 윤호야, 아빠가 내일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밤에 또 주책맞게 청년들이 또 집에 놀러 온대. 그러니까 아빠는 좀 자야 돼. 그러니까 아빠 좀 잠 좀 자게 해줘. 그래 알았대요. 그랬더니 지가 이제 잘 때 들어오면서 저를 깨웠죠. 그러더니 갑자기 새벽 3시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잠이 안 온대요. 그 무슨 괴상망측한 얘기야. 아까까지 코 골고 자던 애가. 그러더니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야 아빠 800에 해. 800에 해. 그랬더니 800을 딱 하고 5초도 안 돼서 잠이 드는 거예요. 코 골고. 저는요, 얼마나 억울하고 열받는지 여러분 이 심정 아십니까? 새벽 3시 조금 있으면 뭐 일어날 알람 막 나한테 알람이 올 것만 같은 그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들이에요. 아빠가 돼 보니까요, 내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제가 아들일 때를 생각하니까요, 아빠 찾아가는 건 너무 당연해요. 안 찾아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요, 출애굽 내내 모세가 이렇게 한 거 아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말싸움도 안 합니다.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합니다.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난리가 날 때 모세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아빠, 나 좀 도와줘요. 아빠, 나 죽이려고 해요. 아빠. 모세만 그랬습니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싹 감싼 거예요. 이제 죽어야 돼요.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찬양이 어떻게 되냐면 밤밤밤밤밤밤밤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광야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지어다. 사막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지어다. 누구에게요? 오늘 리비딤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구합니다. 그러니 응답하옵소서. 바로 이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